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의 근거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굳게 지니고 있었기에 생사의 경지를 헤매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도가 갖는 부활신앙,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나 그런 이론이나 현실의 삶과 유리된 그런 피상적인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성도의 부활이 없고 내세의 삶도 없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우리는 절제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삶 굳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쾌락을 쫓고 살다 가면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활, 성도의 부활이 있는 것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생 또한 영원한 생명 또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든 어려움, 역경, 고난, 고통 마다하지 않고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한편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확신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권면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면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며 왜곡된 말로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충고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타락과 방종한 생활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들, 그들의 우리의 길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회방하는 세속적인 자들과 교제를 금지하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신앙 잃어버리는 것, 잘못된 길 가는 것 조심하라. 그들과의 관계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부활의 확신과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의 참 부활신앙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을 갖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든 일, 모든 고난들 다 극복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 그 고든 길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복음에 복종하면서 의로운 삶, 성도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의 근거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말합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자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 자체를 모른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국면에서 특별한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게 되면 이미 앞에서 바울은 계속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죽은 자를 능히 살리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그도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은커녕 100세나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사실조차 아브라함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못할 일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불위하신 분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만상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실 못하실 일이 있느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죽은 자 역시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능히 살려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훗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100세 낳은 아들, 외아들 이삭, 그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고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이 명령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하나님이 지정한 그 산으로 갔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산,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산에 올라가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쉽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의심하고 회의하지 않고 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더 성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성장한 믿음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데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습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결국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은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분명하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습에서 변질돼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자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데 더 나아가라.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주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매진해서 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자,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의 삶,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결코 그것이 자신의 신앙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라는 그 감격이 있기에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부활 신앙에 근거한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본질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방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에 해당하는 이 말 원문을 보면 카타 안드로포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동기나 방법, 가치관, 행동 방식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또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말은 실제 맹수와 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맹수와 싸우는 그런 극형에 처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맹수와 싸우는 자, 죄를 지어서 맹수와 싸우게 되는 자는 다 노예입니다. 이방에서 로마에 끌려온 그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바울은 자신이 네로의 박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사자의 입에서 건진받았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안디옥 교회의 주교로 있었던 교부 이그나티우스 역시 자신을 호송하는 로마 병사들을 가리켜서 10마리 표범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본문의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그냥 이전 투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뻘밭에서 진흙탕 싸움하는 것은 비단 동물들뿐만이 아닙니다. 사람 역시 감정이 솟구치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솟구치고 부하가 치면 자기가 망신당할 것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로변에서 큰 소리치며 우통 벗어던지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진흙탕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동기나 습성, 대응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전 투구, 진흙탕 싸움 결코 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사실 에베소에서 그가 당한 일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그런 진흙탕 싸움,
이전투구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일행 가운데 그 누구도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 없습니다.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곳에 나오는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그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바울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과 분통 이기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만류를 받은 대로 그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묵묵히 기다린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생각할 때 몸은 땅에 있지만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진흙탕 싸움과 같은 그런 행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곳을 목표로 그곳의 가치관과 동기와 방식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혈기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우리를 보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가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도 뭐 똑같지. 더하네.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진흙탕 싸움 이런 모습,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만 잘 알고 확신하고 있다면 분명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로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매일 죽은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합니다. 여기서 부활신앙에 근거한 의로운 삶 살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먼저 덧붙인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쓴 편지 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언급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면 자랑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의 스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자랑에 대해서 바울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유독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만 나의 자랑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독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자랑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자랑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영혼 구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런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회신자에게 대해서
자주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랑에 대한 바울의 일관된 그런 신념이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그런 신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라는 어구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에 대한 바울의 자랑, 자신 스스로를 자신의 어떤 스펙,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즉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전도자로만 자랑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말, 정말 실제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것처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진짜 삶을 보게 되면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매일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았습니다. 그가 다니는 모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모든 곳에서 바울을 음해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행위든지 다 일삼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죽을 만큼 맞을, 생사를 넘나들 만큼 맞는 그런 태형의 모습도 두 차례나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모습을 더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들여다보았을 때 정말 바울은 날마다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마다 죽는 삶,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처럼 이렇게 매일 맞고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살라고 고린도 교인들이나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는 자와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오늘 살아가는 내 모습이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매일 죽는 그런 삶을 살아. 너희 자신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그 명령을 위해서 그 명령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마지막처럼 복음 전하는데 주저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의로운 자의 삶, 다시 말해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매일 죽는 것처럼, 매일 죽는 자처럼 살아라.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대로 살지 말아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잘 알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살아가야 사람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매일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이제 올해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모습이 되었는데 정말 의로운 자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부활신앙 확신하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같이 기도하기 원하는